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데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네요. 하나님 위로가 모든 성도들 함께 하길 바라고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478장 예전 찬송 78자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 창조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478자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는데 또 오늘부터는 요한 1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1서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군가? 우리 흔히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몇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근데 요한 1서 내용이 너무 심오하거든요. 그리고 문장도 너무 아름답고 또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이 이단을 막 공격하는 과격한 내용도 좀 2장에 가면 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도 요한의 저자이냐, 요한 저작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직접 제자로 삼았던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라는 건 뭐 목회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있는데요. 폴리갑은 순교함에도 불에 타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 1서 이걸 사도 요한의 저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을 인정합니다. 또 요한복음과 공통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이 요한복음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 뭐 그걸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죄다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다. 근데 그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도 같은 주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 주제인데, 요한 1서도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적그리스도들, 이미 초대교회 때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특히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부인하는데, 이걸 2장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런 이단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 그걸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1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 이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요한 1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 중에 1장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 첫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계셨다는 뜻인데 창조 전에 계셨다는 뜻으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걸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죄인을 자기가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부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런 사람 지금도 많잖아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를 부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죄 짓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지금 강조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요한이 이런 사실을 자신의 이 편지글에 요한 1서에서 서두에 밝히는 이유는 이미 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특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신인 양성을 말하는데요. 그 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이단들이 벌써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선포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아모스나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했던 이사야처럼 지금도 그런 거죠. 성도님도 그런 거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갖고 양심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전함으로써 교회를 굳게 세우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계셨던 분으로 설명하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풀에 썼습니다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태초란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 창조,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하신다는 그 말이 태초입니다. 태초. 그때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본인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함께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동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 사전에 찾아보면 뭐 종교적인 위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 위인의 문제가 아니죠. 종교적 영웅이나 종교적 천재가 아니라 뭐 조금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란 거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될 뿐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대. 우리란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목격을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게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전체의 공동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체험이 나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고 나 혼자가 막 다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자신을 그 안에 감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목회 서신을 받아든 편지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얻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 체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걸 함께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체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냐면 귀로 들었대요. 그 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대요. 인간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이 듣고 보고 만진 건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사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문장을 쓰고 있고 주목하여 만졌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썼는데 그건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겪었던 역사적 체험,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은 영의 눈이 아니라 단지 환상만 본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직접 봤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까지 직접 목격했어요. 성경에 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환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분명한 내 간증이고 증인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뭐 직장인이든 뭐 학생이든 가정에 있든 정말 우리가 직접 내가 체험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살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복음에 대해 들은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나의 간증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 생명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타났다.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 가시며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건은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여러 차례 약속된 거죠.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종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계시의 종교예요.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 은혜 받아 자꾸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하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과 은혜를 망각하고 또 잘못되게 세상을 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슨 철학이나 사색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고 또 그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미 계시하셔서 주신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또 오늘 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3절 4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썼고 이걸 너에게 전하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누었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 3년을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 성경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성도들과 나도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또 그 충만한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지금 사실 기독교 전체의 목적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예배를 집에서 충분히 드릴 수도 있지만 교회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밥 먹고 놀고 이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신 은혜를 내게 임한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는 그 은혜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거 지금 사도 요한이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걸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특히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혼란과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의 관계가 있고 모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배 공동체 교회만큼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잘못해서 특히 이민교회가 분열과 싸움에 교권 다툼하고 시끄러운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마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받은 자신의 간증을 가진 성도가 되시고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을 또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 특별히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힘든 상황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찬미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귀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된 간증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회복함으로써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하늘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심령 안에 흘러넘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